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22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만 시시하고 참된 자 주호 선지자들을 보내니 그의 종들의 반드시 속히 되어지기를 원하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이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뵈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공상 영화에 보면은 막 지구에 막 유성이 날라와가지고 막 지구가 불이 타고 또 외계인들에게 습격을 받고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끝난다.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지구가 불에 타서 망한다. 아니면은 빙하기가 와가지고 지구가 망한다. 혹은 외계인이 습격해가지고 지구가 망한다. 그런 여러가지 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헛것들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지구는 끝난다.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책을 보세요. 세상의 어느 책을 봐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지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건지 그렇게 말하는 책은 세상에 어느 책도 없어요. 불경을 봐도 없고 이슬람의 코란경을 봐도 없고 또 유교의 공자나 논어를 봐도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지어졌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심으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멘, 아멘, 예수님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다고 막 긴장해가지고 화살락 소리만 나도 엄마야 그렇게 초긴장감에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긴장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타가 줄이 있잖아요. 기타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너무 그냥 세게 줄을 감으면은 기타 줄이 끊어져요. 또 너무 약하면은 기타가 소리가 안 나요. 적당하게 기타 줄을 재어줘야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너무 그냥 초긴장해가지고 살면은 오래 못 살아요. 또 너무 그냥 풀어져가지고 느슨해가지고 살면은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하게 될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라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독일에 있는 마르틴 루터의 집에 가면은 그 마르틴 루터 앞에 집 앞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앞에 비석이 있어요. 근데 그 비석에는 무슨 글씨가 써 있냐면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글귀가 써 있어요.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이 말은 스피노자의 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1400년대생이에요. 스피노자는 160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스피노자보다 200년 일찍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철학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해진 거지, 맨 처음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응?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예수님 맞이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소중히,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이 말씀에서 빼면은 그를 천국의 생명의 참여 안에서 이름을 빼버리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전체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도 있었고 목자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가장 소중하게 쓰인 반사 누구냐?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가 왜 소중하게 쓰였냐면은 처녀, 이제 15살, 16살 우리 나이로 만 16, 17살 그런 처녀, 어린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는 오 깜짝이야, 누구세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어머, 저는 아직 처녀고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녀가 16살,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전능한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머, 나 결혼도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이 오니 여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얼마나 참 우리가 어떻게 기특합니까?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소녀인데 너에게 애가 생길 거야. 어머, 저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럴 때 전능자에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소녀아이가 주의 말씀이 오니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말했으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귀로 흘렸을 텐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날에도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밤중에 저녁에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와요. 근데 라디오를 듣고 오다가 집에 와서 시동을 끄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시동을 켰는데 분명히 자기가 어젯밤에 듣고 온 라디오였는데 시동을 켜니까 너무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누가 와서 도중에 이 볼륨을 만졌나? 내가 죄송하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시끄럽게 듣고 왔나?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저녁에 들어올 때는 주변에 소음이 심해요. 그러니까 볼륨을 크게 틀었어요. 근데 새벽에 출근하려고 틀으니까 그 볼륨이 어제 저녁에 그대로인데 새벽은 조용하니까 갑자기 그 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시동을 확 켜니까
라디오에서 그냥 팡 소리가 나면서 깜짝 놀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주변에 소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시끄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소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조용한 시간, quiet time, 큐티, 아침 시간, 이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리면은 그 말씀이 훨씬 잘 들려요. 세상에 막 TV 소리, 막 무슨 소음 소리, 차량 경적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조용한 시간, 아침 고요한 시간, 다른 건 아무것도 시작하기 전에 아침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는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셔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정말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님 부탁하기를 최소한도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설교하는 사람을 쳐다보셔야 돼요.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공부하는데 엎드려 자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쟤는 그냥 포기한 애야. 성적 포기한 애고 대학 포기한 애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안 쳐다보고 엎드려 있으면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쟤는 신앙 포기한 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는 고개 들고 목사님 쳐다보고 박시원 지원아 팔 내리고 아빠 좀 쳐다보세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서 이 수업할 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한 가지 더 들리잖아요. 안 쳐다보고 엎드려 있으면은 안 들려요. 이상하게 그게 사람의 몸의 구조와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들리는데 안 보이면 안 보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들으면 들리는데 성경을 안 펴놓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조용한 시간, quiet time,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실력이 안 자라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야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학생들은 포기했다. 그렇게밖에 못하잖아요. 생각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포기하면 되겠어요? 학교에서 성적 포기하면은 그냥 대학 안 가면 끝이지만 신앙생활 포기하면은 천국 못 가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 이건 얼마나 아쉽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구원,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성장이 생기는데 안 들리면은 교회 왔다가도 이 사람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3제4 부탁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특히 설교 시간에는 허리를 펴고 저를 봐주세요. 아이 컨택하면서 눈을 마주쳐야 그래야 들리거든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저 사람 신앙생활 포기했나? 그러면서 이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막 강의하는데 옆에 자고 있으면 야 쟤 깨우지 마. 쟤는 대학 안 가려니까 깨우지 마. 그럴 줄 아니에요. 우리는 깨워야 옆에 사람이 있으면 깨워가지고 우리 천국 갑시다. 믿음 성장합시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야 그래야 이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감. 말씀이 들려야 내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소녀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시죠. 한 여자가 당신을 임신한 태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외쳤잖아요. 야, 정말 나도 당신 같은 아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부러움의 표시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도 교회 왔으면은, 학교 갔으면은 하나라도 배우고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교회 왔으면은 하나라도 듣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돼요. 그 비결은 뭐냐?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데 영적 긴장감이 생기고 믿음의 성장이 생기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생 청년들 다시 부탁하는데 절대로 설교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고개 숙이지 말고 엎드리지 말고 항상 저를 잘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여기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자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천사의 모습 앞에서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천사가 여기 나타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광경에 압도당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압도당해가지고 엎드려 막 절하면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만류했어요. 아이 왜 그래, 나도 당신처럼 같이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지 마.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제 앞에 막 엎드려 전화를 그러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막 당황하지 않겠어요. 근데 천사가 한 그런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지금 미쳤어? 정신 나갔어?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어디에서 나한테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어나!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말투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미쳤어? 정신 나갔어?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감히 피조물에게 경배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천사가 막 사도 요한을 막 꾸짖는 그런 말투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 아이가 돌덩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이돌 나와서 가수가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 그 앞에서 막 열광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돌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돌 공연이.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아이돌 공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아이돌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이돌. 사람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오늘도 학원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학원 수업.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학원 수업, 세상의 공부, 이걸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경배하는 거.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적 긴장감을 살아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무리 내게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수억의 극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경배하라.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정말 자꾸 우리에게서 하나님 사랑을 뺏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신 온갖 다른 것들로 우리의 정신을 흐리망탕하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흐리망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영적 긴장감이 생기는데 자꾸 그냥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빠져들어가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적 긴장감에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딱 자를 건 자르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물리칠 건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려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지나가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이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의 행동대로 내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면은 상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너희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합니다. 워낙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구경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막 기립에서 박수치면서 와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내려오니까 거기 진행자가 사람 딱 다가오더니,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니까 앙코르 한 곡 해주세요. 앵콜 한 곡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니까 앙코르 한 곡 해주시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저기 2층에 왼쪽에 있는 발코니에 앉아 계시는 노인 보이시죠? 그분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어서서 박수치지 않는 한 나는 앙코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치니까 한 사람 지금 앉아있는데 다 박수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노인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람들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연주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인은 바로 자기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님이 인정해주지 않은 연주는 그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스승님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인정해줘야 그게 진짜 연주지, 스승님이 인정하지 않은 연주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사람들이 잘했다 말해도 그거는 별로 좋은 연주가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앙코르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들어요. 야 정말 쟤는 착하고 쟤는 어떤 사람이라 칭찬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넌 아니야. 내가 볼 때에는 너는 겉으로 볼 때에는 좋은 사람 같고 착한 사람 같지만은 내 속에는 뭔가 음흉한 게 들어있어서 나는 잘못됐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축혀 세워줘도 예수님 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우리를 비난해요.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요즘 뭐 목사들도 잘못됐더라. 요즘 교회들도 잘못됐더라. 사람들이 다 비난해요. 다 비난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 잘했구나, 너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은 그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칭찬해 주니까 나 성공적인 인생 살았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피아니스트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얼마나 훌륭한 연주를 했겠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귀니까 잘했어야 했는데 그 스승 귀는 아주 예민한 귀예요. 그래서 반의 반음 그것 차이도 예민하게 딱 알아채는 그런 스승의 귀예요.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돼.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자기는 진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어도 스승님이 뭐라고 평가해 주신다. 그게 자기에게는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잘했어요. 칭찬해 주어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나 사람들이 칭찬 많이 받았어요. 나 잘했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네가 다 영광 받았잖아. 네가 좋은 거 다 받았잖아. 네가 칭찬 다 받았잖아. 끝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졸업하는데 1등상 아무개 불러서 나가면 얼마나 정말 이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들 칭찬해주고 야, 저 학생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1등상 받고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1등상 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나는 너의 1등상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오실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